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 공급하심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하지요. 괴상하리라 만큼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추웠다가 저녁에 더웠다가 어제는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 듯이 그렇게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영육게 강건케 하시며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체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증명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날마다 고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성장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는 어떠한 이유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요, 그 시간들 안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족함들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 날마다 갈급하며 나의 말씀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 삶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욕심은 내 아들이 낳고자 하는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과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어떤 목적과 이유에는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간구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일본 투어를 다녀오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 근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도하고 간 것은 아닌데 이 예전에 있던 교회가 관광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사거리에 신호등에 걸렸는데 예전에 경찰한테 붙들렸던 기억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당시에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 무엇이었냐면 일본 동경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모두 다 추방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절반은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절반은 비자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항상 긴장 속에 있었지요. 근데 하루는 금요철야를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봉고차에 성도님들이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 봉고차의 최대 인원수는 8인승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아이들 포함해서 16명이 탔어요. 얼마나 많이 타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경찰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얼마나 심장이 조마조마하던지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그래서 붙들려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라이트 하나가 꺼져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안을 봤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지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잡혔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한쪽으로 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 하나님, 지금 잡히면 큰일 납니다.
눈앞에서 성도들이 다 잡혀가면 어쩝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일본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한 명이 잡히면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다 그 자리로 모입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또 같이 있던 작은 아이 하나가 그때 한 7살쯤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경찰이 무섭다면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괜찮아 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경찰들이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차 시동 끄시고 자, 차에서 한 명씩 내리십시오. 내리시면서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3분의 2 이상이 비자가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철야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니 그분들 다 집에 모셔드리게 태웠는데 비자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어찌합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명씩 내리는데 저쪽 한켠에서 다른 경찰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봉고차 쪽에 있던 경찰은 신원 조회를 하고 보냈으리라 생각할 것이고 저쪽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찰은 반대쪽에서 신원 조회가 끝났을 것이라고 택시를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오라고 다 잘 가시더라고요. 택시를 태워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비자 있는 분만 남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입이 바짝바짝 말아가지고요. 그날 집에 가서 1.5리터 물을 3병을 늘이 마셨어요. 그런데도 이 손발 떨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봉착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과 삶의 고난이 부딪혔을 때 주저하고 멈춰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역사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니 이는 단순히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예전으로부터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무게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비록 온전하며 완전치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덧입히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케 건강케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거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작은 것들, 내 삶에 있는 그 것들에 붙들려서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드릴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하에게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물어보지요. 그때가 언제이냐? 네, 7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아, 그때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시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선포가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냐는 듯이 나 잘났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는 것도 은혜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모든 삶에 일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 앞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흘러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신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가족들은요, 보았지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죽기 직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들이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자녀들이 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 주변과 이웃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한번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 흐름 속에 그저 나를 내어 맡기고 가만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한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의 간증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하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를 찾아 예수를 만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장과 성숙하기를 멈추지 않는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